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 해요. 오늘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바울에게서 배워보기로 해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엄청난 분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한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감사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문제는요,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라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사도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한번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상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가지 않고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렇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 알고 믿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여론을 만든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변호예요. 바울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철신할 때 특히 너희들에 대해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었어요. 또 여기에서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어요. 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요, 지금과 주 예수의 날을 대조하고 부분과 완전히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진심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들에게 바울이 자랑이 될 거래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래요. 맞아요. 우리는요, 사람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다 알 수도 없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해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비난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오해받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주 예수의 날에 환히 다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저도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살다 보니까요, 오해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늘 제 온 마음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당황도 하고 대응도 해보면서요,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넉넉함이 생겼어요. 그날에 다 드러나고 이해받게 될 것이니까요. 만약 오해와 비난이 두려워서 그때 멈췄다면 지금은 없을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진심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또 하나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 장점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게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는 가르치지만 전 모범을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동력자들, 저랑 동일한 마음을 가진 동력자들을 붙여주면서 회사 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면 이제 그런 동력자들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회사가 사랑 충만해졌어요. 정말 회사가 너무 따뜻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매 순간 저는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영과 육을 구원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상대를 한번 대해보세요. 자,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15절 16절에는 바울의 원래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던 여행 계획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게 번복이 된 것이 자기가 막 사람들 앞에서만 예예하고 속으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중인격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 진심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변덕스럽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듣기 좋게 예예하는 그런 이중인격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요 사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4절도 계속 그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근심하는 중에 너에게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는 내가 가서 너희랑 다퉈봤자 반대하는 사람만 기쁘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대신 사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눈물로 권면하는 편지를 썼대요. 또 13장에도 보면요, 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이제는 가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가기 전에 지금 확정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미리 말하지만 내가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아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한석형을 하는 바울이 그때 갔으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일은 처리됐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한 편지로 권유하고 가르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자, 다음 단락인 18절에서부터 22절은요 자신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말하고 행동했음을 강조하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18절 볼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요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함의 근거를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둬요. 자, 미쁘시다는요 신실하다는 뜻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자신에게 사도직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자기의 신실함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중심, 삶의 태도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죠.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해요. 자,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다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굉장히 말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 풀어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말이죠. 바울의 신실함의 또 다른 근거는 자신들의 동료들이 전한 복음의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건 다 성취되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성취된 것처럼 바울 일행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자기들의 사역의 보증수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와 아멘으로 대답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사역도 믿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존재래요.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셔서 보증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명 또한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으니 제발 이제 좀 믿으라는 말이죠. 자,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방문을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면 자기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판단해서 안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가지 않는 이유는 뭐래요? 네, 그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와 자기 동력자들이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일꾼이래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일하는 일꾼이래요. 이미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동력적인 자기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담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강하지만 솔직한 그 변호 보이시나요? 우리도 이렇게 솔직하고 또 당당하게 우리의 오해를 풀고 변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함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함께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다려줄 줄 알자. 바울은 기다리잖아요. 상대방을 아껴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을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 태도도 배워야 돼요. 사람은요, 이게 말로 설명을 안 해주면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좀 설명하는 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졌음을 보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모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자랑이 되고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제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인생, 진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계신 그 오이 패밀리를 통한 기적들은 저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댓글들이 저한테는 자랑이죠. 진짜 기독교가 욕듣고 있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이 삶을 계속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로 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 두 번째 책인 지남쌤 성경공부 사도행전 편이 오늘 출간되어요. 작년 9월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써 내려가자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기적이 있었죠. 또 지금 올 5일에는 갈비밥차 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이 패밀리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사도행전 책에는 특별히 적용 포인트들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장 한 장 다시 보면서 밑에 적용 포인트들에 대한 나의 행전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만의 사도행전 29장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주위에 사도행전 같이 쓰시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지남쌤 성경공부 사도행전 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의 신실함의 보증수표가 되기를 소원하며 고싱해요.